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외출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 생각합니다. 양가에 앉으신 분들은 가운데 줄로 이렇게 좀 와서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가에 계신 분들은 이 가운데 줄로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뭐 많이 오든지 안 오든지 담임 목사로 있을 땐 주일날 신자들이 외출을 많이 하고 자리가 비면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내가 그저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했어. 그러나 오늘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찬송을 올리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유의감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일 낮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번 달에는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을 제가 염두에 두고 결혼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를 쭉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잘 늘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는 이 5월 달에 항상 마지막 주에 정동원 전도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하고 이렇게 저기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전도를 앞두고 또 전도 메시지를 한다든지 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령 강림주의를 꼭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일단 이 결혼에 관한 것은 오늘 저녁에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젊은 사람들,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으면 좋겠다.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일단 오늘 저녁에 좀 일부만 말씀드리고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중요성 있는 것은 한 7월 달쯤 해서 제가 주일날 낮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 주일날 낮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러운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참 저런 결혼식 나도 한번 치러봤으면 우리 자식도 저런 결혼식 한번 치러봤으면 그런 부러움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좋은 짝으로 뭘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내게서 큰 사건 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큰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사건, 중요한 사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하면 뭐 결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지날 때에 남의 집 가서 자고 오겠다.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잘 허락을 해줘야 안 해줘요? 잘 안 해줍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의 집 가서 자고 온다. 잘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맞추면 딸아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이제는 안 돌아와요. 1년에 그저 한두 번 방문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제 집인 줄 알고 부모 믿고 살다가 있지 않습니까? 애지중지 키웠는데도 결혼식이라는 걸 딱 맞추면 딸은 그 집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1년에 그저 한두 번, 두세 번 방문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떠나보낼 때에 시집가는 그 집에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가는 딸이 얼마나 그런 그 시대의 어떤 메시지, 그 풍조 이런 걸 염두에 둘 때 또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또 일찍들 시집가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식은 제가 관찰하기에는 너무 가볍게 결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식이 그냥 좀 일반 표현으로 말하면 행사치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치레라는 그 조사, 치레라는 것은 이 본질보다 겉 또는 외적인 것에 더 신경 쓰는 것을 말합니다. 행사치레, 좋게 말하면 즐거운 신고식이라고 할까. 결혼이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의미를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참 품위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동도 준다. 이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야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결혼식 옛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에도 결혼식에는 호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분과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전통 결혼식은 두 가지 특징 정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검소했습니다. 뭐 엄청난 돈 없이는 결혼식 뭐 꿈꾸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소했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어떤 유대라고 하는 것을 돈독히 했습니다. 유대, 돈독 이런 말은 이웃이 와서 축복하고 도와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결혼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7월달 제가 할 때는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이웃 사람들한테 부잣돈도 뭐 이렇게 건네고 그러니까 뭐 잘 대접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결혼식은 한마디로 돈과 체면에 의해서 이끌리는 결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 고민할 때에 돈을 제일 많이 고민하고 돈 가지지 않으면 결혼하시기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뭐 결혼 주선하는 업체 그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 결혼하는데 3억 3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집 얻는데 2억 8천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서울은 그거보다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얻는데 2억 8천이 들어가고 혼례식 그 외에 비용이 5천만 원, 3억 3천이 평균적이다. 전국적으로.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너무 아무래도 돈 물질주의가 지배를 하지만 너무 심하다 할 정도 우리 사회에 이게 병폐고 이건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 시대 풍조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젊은이조차도 결혼 얘기를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은 자녀 둘을 다 결혼했고 또 선목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아들 같은 경우 아까 올 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10년 전쯤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무슨 목사도 이렇게 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천만 원 뭐 어쩌고라 매지 않습니까? 이 겁이나 어디서 뭐 담보나 잡히고 빌려오지 않으면 갑자기 어디서 돈이 준비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때 며느리 직장이 다행히 저 집값 싼데 의정부란 와가지고요. 의정부란 와서 3천만 원에 50만 원 월세 이제 얻어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천에서 3천 사이 뭐 그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얘기라 통계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아름답게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이걸 우리 젊은이들도 부모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도 결혼식이나 마지막 장례식은요 뭐 거창하게 그런 저기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실정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고, 실제적인 얘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는 7월 달에 얘기하게 되면 좀 그런 것들도 사례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고요. 아주 결혼식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이 와서 막 해결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해 준 결혼식은 유일하다 할 정도로 이 가나의 결혼식,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 쭉 보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초대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뭐 12명은 다 아니겠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또 초대를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많은 손님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식이 떨어졌다. 성경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마 예수님 친척 같아요. 이 마리아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사정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답변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답변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 이런 표현을 쓸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헬란 말로는 구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떤 애정이 담긴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뭐 매정하게 뭘 답을 자르는 듯한 그런 발언같이 보입니다만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 고전 헬라어 그리스 말을 어떤 관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관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지나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이렇게 난 다음에 잔치집의 그 입구에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손님들 오면요 손 씻으라고 물 떠놓는 겁니다. 결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하나에 2-3통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 손님들이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을 비우라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갖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떠다
잔치 자리에 가져다 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 갖다 붓고 물 갖다 떠서 다시 갖다 이렇게 주는데 이게 물에 불 때는 뭐였죠? 물이었는데 떠다 줄 때는 뭐였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조용히 평범한 가운데에서 기적이 여기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뭐 이상한 무슨 안수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저기도 안 했는데 부라 떠다 붓고 떠다 줘라 해서 갖다 줬더니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연회장 그 이제 피로연회 사회를 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맛을 보더니만 야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질라진 걸 처음에는 괜찮은 거 내놨다가 좀 취하면 질라진 걸 내놓는데 이 집은 정반대네 하면서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당황스러워하는 이 주인을 예수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부러울 결혼식. 야, 저런 결혼식. 내가 뭐 다시 결혼 못 하겠지만 내 자식이라도 저런 결혼식을 한번 치러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일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늘 성경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처음에 결혼식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만들었는데 미성년자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15살 먹은 미성년자로 만든 게 아니고 성인, 그때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몇 살인지 하여튼 성인 남녀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거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무슨 또 이상한 소리를 하냐.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여러분이 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여러분이 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장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 사이가 결혼식을 치르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 이끌고 왔다? 아담에게 이끌어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시작할 때에는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또 신부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이렇게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신랑에게 누구를 끌고 데리고 와요? 하와를 이끌어 오시더라. 이제 입장을 하나님이 데리고 이제 오셨습니다. 아담이 이때 뭐라고 발언을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뭐 중에 뭐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나의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한쪽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분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전부라. 그러니까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여자에게 취하였은즉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가 부를 것이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주례사를 하셨는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이 된다?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게 주례사요. 남자는 뭐 여자 포함입니다. 부모를 떠나가서 그 둘은 서로 이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두 사람은 짝을 찾아서 이제는 하나로 완성되어 것이라. 완성될 것이라. 이런 주례사를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라는 말이 물론 24절에도 나왔습니다만 25절에 아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떤 상태였어요?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이게 결혼식 끝나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 이렇게 속살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네 몸뚱이가 내 몸뚱이고 이 서로 자기의
분신이 되는 거죠. 반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할 때에 자연 발생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옛날엔 결혼 안 하고 살다가 언제부터 했겠지 뭐 이라든지. 두 번째, 옛날에는 임금님이나 귀족들은 결혼식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살다가 이게 뭐 세상에 퍼졌겠지. 사회 제도로서 어떻게 이렇게 뭐 발전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확한 그런 근거도 없거니와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을 맺으신다는 말씀. 이게 하나의 그건 뭐 목사님 그 학설임의 주장 아닙니까? 하지만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는 왜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어서 결합을 시켰는가?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나오거든요. 자식을 많이 낳고 온 세상에 퍼지라 하고 할 때에 남자들 한 7명, 여자들 7명, 아니면 남자 100명, 여자 100명 만들어 가지고 뭐 추첨을 해 가지고 짝을 맞추더니 그러면 세상에 인류가 더 많이 퍼졌을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어서 그에게는 얼마든지 많은 영을 동원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나 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어서 짝을 맺어서 이들이 자식을 낳게 하고 그리고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하나님 신적 제도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여기서부터 결혼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데 어떤 원리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랬어요. 야, 저런 결혼식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내 자식 저런 결혼식을 좀 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일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했어요. 어떤 결혼식이냐? 여러분 잘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혼식이 부러운 결혼식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는 그런 결혼식.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이 결혼식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복된 결혼식인가,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런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결혼식 이렇게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소조차도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 식사 대접이라든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요. 첫째는 예식장이나 다른 장소를 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결혼식 자체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 것은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의 주례를 이렇게 받으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결혼식이 최고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식.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런 족속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시고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얘기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습관적이고 생각 없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복을 과연 믿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결혼식, 이게 이상적인 최고의 결혼식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는 서진 않았습니다만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결혼식장에서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뭐 늘 길게 설교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계속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안 끈다, 걱정하지 말라 몇 번 이렇게 다짐을 해주고 그랬는데도 예배 순서를 빼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빼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속상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라면 이거 허락을 안 했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갖추는 거고요. 뭐 목사가 와서 축복기도나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복을 과연 믿는 건지, 뭘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안타까움을 겪으면서 더욱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목하냐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하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를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인들은 하여튼 이렇게 마리아가 주문한 대로 시키는 대로 물통에다 물을 갖다가 채우라니까 부지런히 갖다 채우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줬는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과정을 거치든지 좋게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결혼식에서 목사가 주례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결혼 생활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잘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준 대로. 물론 목사도 많이 고민하고 가장 적절한 말을 집어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위한 그런 어떤 학교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가르침을 적절히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말씀을 결혼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에 잘 활용하고 적용을 하면 실천을 하면 다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결혼생활은 순탄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부지간의 싸움은 언제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요. 사람이. 찾지도 않아요. 저녁 때 못 들어오겠더니 못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어디가 있는가 했더니 이제 딸내미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저 자기 고향 양평에 앉아 있대요. 이제 처제 집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기 저녁에 제가 이제 공원에 가서 도는데 집에서 나서서부터 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화 좀 끊으라고 가면서 서너 번을 했는데도 계속 전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만 나는 내 길로 그냥 막 이제 돌았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삐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 그럴지라도 평생 서로 자존심 싸움에다가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은 목적지는 한 곳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인생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고 하는 그런 같은 공동 모체를 가지고 살으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소중함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첫 출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그건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아멘. 그냥 목사가 와서 축복기도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의미 없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첫 출발부터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가장 복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이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막 주인이 이렇게 당황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기적이다. 이 얘기는 이 얘기의 30% 비중밖에 가지질 않습니다.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이게 어려운 집 도와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사실은 성경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 이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떡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막 떠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0명 먹인 것은 배고픈 사람 먹인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하나의 이건 이렇게 작은 그런 모델 얘기고 소재고 진짜는 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불릴 떡을 주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데 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려운 결혼식에 와서 예수님이 도와줬다. 이게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다. 이거 아는 것은 이 얘기의 30%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계셔요.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무슨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친척집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계속 성경 공부를 해보면 때라는 말이 적지 않게 나와요. 근데 그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 사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지금 살아가는 초창기지만 머릿속에는 지금 다른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얘기가 몇 절에서 끝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몇 절에서 끝나죠? 몇 절에서 끝납니까? 몇 절에 끝나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결론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사건은 첫 번째 기적이고 이걸 행함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것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어떤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성, 하나님 되심 신성을 얘기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가 되냐, 포도주가 되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심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론을 예수님의 영광, 그의 하나님됨을 믿는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어려운 집 도와준 게 이 얘기의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보여준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잔치 얘기가 적지 않게 나와요.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시는 잔치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오는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이 죄와 불행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죽음에서 살려내고 하나님의 족속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구원을 그 영광과 축복을 설명할 때 잔치라는 말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항상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건을 얘기할 때 이 잔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나의 이 혼인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런 잔치, 그걸 상징하고 예수님 머릿속에는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반만 이해하고 반만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탕자 얘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다 말아먹고서 거지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쫓아내지 않고 열렬히 받아주었다. 환영을 해서 잔치까지 열어줬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자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뭘로 끝나느냐 하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밴드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열렬한 그런 환영을 해줬다. 그런 잔치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신 것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뭘로 끝나요? 잔치 얘기로 끝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볼 것 같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 손님을 많이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오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를 샀으니까 그 보러 가야 된다. 밭을 샀으니까 장가들어서 난 못 온다.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은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라. 시내 거리로 나가서 시내에 가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또 더 멀리 가서 길과 산울에 가서 더 멀리 가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외국인은요. 다문화 가정 사람들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날 잔치가 이렇게 잘 치러졌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이 15절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잔치 얘기가 적잖게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이 즐거움과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들이 흉볼 때, 욕할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은 금식을 자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먹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먹고 마시느냐? 죄 많은 자들, 세리, 자기들이 가장 찍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창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그 얘기 속에 먹고 마신다, 잔치 얘기, 이 얘기는 결국은 인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하나님 믿으면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잔치를 열듯이 그 영광과 풍요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하고 비참하게 많이 살지만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신적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든지 여러 그 고난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은 계속 이 얘기만 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뭐 예수 믿고 조금 뭐가 병 고쳤습니다. 뭐 팔자 고쳤습니다. 해봐야 뭐 거기가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제 입양되고 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서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의 복을 누리고 그 마지막은 거룩한 잔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봄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5월 달에는 또 우리가 가족들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또 만끽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살이가 순조롭지 못해서 참 예수 믿으면서도 기쁜 마음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나라와 또 통치 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또 이렇게 소망하고 이 길을 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또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그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봄동산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산천초목 하나님의 만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마치고 돌아갈 때 평안한 밤이 되게 하옵시고 순종한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